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성도들이 망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영혼이 망하지 않고 복을 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 추상적으로 또는 막연하게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도 복을 받는 줄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안다는 것이 일방적으로 알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일방적으로 안다는 것은 나 혼자서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떠들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나는 믿습니다.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합니다. 아주 눈만 뜨면 잠들 때까지 하고 댕겨도 이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게끔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나 혼자서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대통령을 내가 안다니까요. 근데 대통령은 나를 몰라요. 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어디 뭐 지나가다가 스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이니까 신문이나 TV 방송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봐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은 나를 모르니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대통령을 찾아가면 대통령이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대통령이 해결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대통령을 잘 몰라도 대통령이 나를 잘 알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이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교회 와서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건 신앙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알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9절도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 왕이 죽음을 앞에 두고 솔로몬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가 섬기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러니까 대충 알라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알라는 게 아니에요. 추상적으로 알라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으로 알고 깊은 뜻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도들이 망하지 않고 복을 받고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성도들의 심령 속에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10절로 11절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은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지는 십자가는 나를 위해 지는 겁니다. 내 것 지는 거예요. 내 것. 남의 것 지는 거 아니에요. 내 것 지는 거예요. 그 왜 십자가를 지어요? 죽으려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진 것은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 십자가는 죽기 위해서 지는 거란 말이에요. 뭘 죽여? 현상적 목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현상적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냐? 본질이 죽는 것은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본질적인 것을 죽이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 악한 속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그러면 그 생명이 내 육체에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셔야 내가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뭘로? 영으로. 그래서 10절에서 생명은 영적인 구원, 거듭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11절에서 우리 산자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0절에서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11절에서 이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또 죽어요. 또 죽는 거예요. 여기서 또 죽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은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이 산 자는 또다시 죽어야 돼요. 뭐가 죽느냐?
육체, 이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두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 목숨이 있는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혼적인 부분을 갖다가 육체다, 육체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죽이라는 거예요, 또다시. 그래서 우리 영이 사는 것은 원죄가 사함받으면 영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육체의 혼적인 부분이 사는 것은 가계로부터 흘러들어온 저주와 자범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마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다 죽으라는 거예요. 달마다 죽으라는 거예요. 왜 날마다 죽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고. 앞에서 10절의 생명은 영이 내 영 속에 들어와서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이고, 11절에서 산자가 다시 죽어서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말씀의 씨가 들어와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달마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귀한 말씀, 넓이와 깊이와 높이 있는 이 말씀을 많이 알 것은 많이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달마다 죽어서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 땅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심겨졌기 때문에 생명이 많잖아요. 곡식이 많으면 그 곡식 안에 생명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온 만큼 생명의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신약의 반 이상을 기록하는 거예요. 왜? 많이 아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달마다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죽어요? 거기에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 학문이나 세상 지식들, 세상 철학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예수 믿는데 방해거리가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계속 내 안에서 제거하면서 마음의 지경을 넓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니까 여기에 최고의 가치가 있더라. 가장 고상하더라. 그래서 그 맛을 알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많이 심겨진 사람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망하지 않았거든요. 바울 사도가 망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는 생명이 있는 자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악한 것들이 거꾸로 트리려고 하지만 요셉은 꺾이지도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로 4절을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제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현상적으로도 많은 형제들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형제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게 되듯이 본질적으로도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마귀들은 시기 질투하며 거꾸로 트리려고 계속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그냥 세상과 짝하고 대충 그냥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보니까 저건 가만 놔둬도 내 새끼니까 안 건드려요. 왜? 건드리지 않아도 내 뜻대로 잘 하고 있는데 뭘 건드려요. 건드리기는. 아이고 너 잘한다 그래. 아이고 내 새끼 잘한다. 마귀가 아이고 내 새끼 잘한다 내 새끼 잘하는데 뭘 건드리기는. 건드릴 필요가 없죠. 근데 교회 나와가지고 저것이 원래 내 새끼인데 이제 아버지 안 하겠다는 거요. 다른 데로 가겠다는 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는 거요. 나는 마귀가 싫어. 내 아버지가 나를 버렸어. 나한테 고통만 줘. 그러니까 나 아버지 않을 거야. 좋은 사람한테 갈 거야. 그 사람 아버지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는 이놈이 미쳐도 한참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을 해서 이기기만 하면, 승리만 하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여기에 대한 보상은 말할 수 없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한 영혼이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세계적인 부자라도 천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그 가치를 소유했으니 그게 쉽겠느냐 이 말이요. 안 쉽다니까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도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들은 마귀가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 바울처럼 딸마다 죽는 사람. 딸마다 죽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왜? 마귀들이 그 사람을 계속 괴롭히는 줄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떼지 않고 시험이 올 때마다 이길 수 있도록 자꾸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게 두면은 사람이 어떻게 마귀를 이겨요? 이길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접적인 지원 사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길이 예비돼서 그 길이 완성되면 내 영속의 임재함과 동시에 이때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이때는 악한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해 만지도 못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가 힘이 든다 이 말이에요. 힘이 든다. 그리하여 요셉은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졌지만 이겨냅니다. 애굽의 노예로 또 팔려갑니다. 여기서 또 이겨냅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또 유혹을 받을 때 또 이겨냅니다. 그래가지고 또 감옥에 갑니다. 여기서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은 누구한테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로부터 현상적으로도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형제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물 엉덩이에 집어넣었다가 그냥 죽어버리면은 이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음은 쌀이라도 한 뼘 팔아먹으려면은 돈을 받아야 되니까 돈 받고 팔아넘겼잖아요. 이와 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시험이 오는 거요.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사랑받으면은요, 마귀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안 두는 거요. 그래서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라는 거요. 싸우라는 거요. 단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거꾸러지지 않았고 오히려 애굽 총리가 되어서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 배양지가 되도록 요셉은 종균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내가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종균을 가까운 곳에서부터 퍼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나를 거꾸로 트리려고 하는 자들이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을 거꾸로 트리려 했던 사람들은 형제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나를 거꾸로 트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6절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들부터 전도를 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악으로 대하면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으로 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저쪽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런 사람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교회 데리고 나가려고 전도를 합니다. 아가야 우리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런데 며느리 하는 말이 나는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다. 그러고 안 따라 나오는 거예요. 왜냐? 악으로 대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며느리를 악으로 대하니까 그렇게 예수 믿으려면 뭐대로 믿냐는 것이죠. 안 믿는 게 낫지.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럼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내 안에 선이 있어야 선을 베풀 거 아니요. 선 자체가 없는데 뭘.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선하게 바뀌어야 이제 며느리를 대할 때 선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고운 말로 부드러운 말로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사랑스러운 말 위로의 말을 하면서 며느리를 전도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집에서 하는 행동은 아주 마귀도 그런 마귀가 없어. 그렇게 마귀짓만 해놓고 교회 데리고 나가려니 따라오냐고요. 안 따라오지. 마찬가지라 이 말이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식들이 됐든 악으로 대하면은요 절대 못 이깁니다. 상대는 더 악하게 나한테 덤벼요. 그래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를 가지고 계속 선으로 악을 대하다 보면 그 악이 지풀에 꺾여요. 꺾이게 돼 있어요. 근데 쉽지가 않다. 참 어려운 문제다. 이게 어려운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되는 일 없어요. 매일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나에게 마귀짓을 하는 저 속에 있는 악의 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저것이 나를 인정해야 돼. 우리 엄마가 참 많이 바뀌었어. 진짜 이제는 마귀 엄마가 천사 엄마가 됐어. 그리고 인정하면은 그쪽에서 꺾입니다. 꺾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여튼 죽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자살하는 거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요, 그거 쉽게 못 죽는 거예요. TV상에 어떤 사람이 우울해가지고서는 높은 데서 떨어져 죽었느니 어쩌느니 그런 거 방송에 나오니까 쉬운 줄 아는데 그 사람은 죽기까지요 죽을 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쉽게 안 죽는 거예요. 그거요. 우울해가지고 진짜 살고 싶지 않아서 죽으려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지려고 이렇게 내다보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그리고서는 얼른 뒷걸음치는 거예요. 약을 먹고 죽어보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약을 사서 모아가지고 하여튼 한 주먹을 먹었는데요, 그거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괜히 잘못돼 가지고서는 장애나 입으면은요 더 골치 아픕니다. 더 골치 아파. 그러니까 아주 죽을 생각은, 그런 데 가서 죽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세요. 그러면은 사는 일이 생겨. 행복한 인생이 된다 이 말이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이 있는 자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다시 보면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유 없이 핍박을 받은 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을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처럼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도 버림바가 되지 아니하고 결국은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팔복의 장이다 해서 팔복장이다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10절은 팔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7가지 복을 받은 자가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7가지 복을 받은 사람이 나가서 의를 위하여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복을 받지 못했는데 누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겠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니까 그렇잖아요. 나에게 받은 복이 있어야 성도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가 있지, 내가 받은 복이 없는데 무슨 복을 나눠줄 수가 있겠어요? 이와 같이 개인적으로도 내가 의로워서 내가 의로워지기 위하여 본질적인 핍박을 받는다면 결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생명이 있는 자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8절 하반절을 보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109장 1절로 4절을 보면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다윗의 얘기인데, 기도한다는 것은 죽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은 죽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속에 악의 속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그것이 기도인 것이지 다른 건 기도가 아니에요. 왜요? 무수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 대적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악을 죽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선으로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기지 못해요. 다윗은 사울 왕이 장인이요 사랑을 했지만 사울 왕은 다윗을 대적하여 죽이려 하니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기도할 뿐이다 말씀을 하셨으며, 시편 25장 5절 보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답답한 일을 당하였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종일 주를 바랐다는 것은 종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승리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생명이 있는 자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다시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6장 14절로 17절 보면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풀말과 풀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랍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계획을 세우면 엘리사가 도단성에 앉아서 다 알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방비를 해가지고 침공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랍 군대 왕이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면 거기서 다 알아가지고 우리가 침공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도단성에 있다. 그러니까 도단성을 에워싼 거요. 근데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라보니까 아랍 군대 병사들이 도단성을 에워싼 걸 보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엘리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나와 함께하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게하시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이 있는 성도들은 악한 마귀들이 사방을 우겨싸도 하나님께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도단성에서 빠져나옵니다. 여섯 번째는 생명 있는 자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보배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이요 질그릇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한 장사와 같으니라고 하였으며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질그릇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며 보배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뜻하는데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질그릇과 같은 내 마음속에 심겨졌느냐에 따라서 능력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돈이라는 것이 1억 가진 사람과 10억 가진 사람이 다르듯이 하나님의 능력도 다른 거예요. 내가 마음의 지경을 얼마나 넓혔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직 초등 수준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등 수준, 어떤 사람은 고등 수준, 어떤 사람은 대학 수준, 어떤 사람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온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장성한 데까지 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군대 마귀와도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이 크면 클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악한 영들은 근접할 수 없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거듭난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영을 포로로 잡고 있던 이 원죄가 사함받으면서 성령이 내 영 속에 임재하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은 범죄를 하지 않아요. 범죄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계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만지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을 받으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이 만지지도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 영은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서 짓는 거예요. 혼적인 부분에서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경을 넓혔다가도 다시 뺏길 수도 있고 또 다시 뺏을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 이 혼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악한 영들이 만지도 못하는 능력자들이 되어 망하지 않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